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에게서도 얻은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인에 대한 관용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와 신앙도 용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제가 추측하는 것은 정말 인내하다가 많이 인내하고 참고 또 인내하다가 이 5장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관용하면 안 된다. 죄는 나 자신이 결단하고 나 자신이 다루고 나 자신이 이겨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거룩이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죄가 관영하는,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홍수가 나서 땅에서 소생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포함되게 되겠죠. 어쨌든지 제가 해석한 것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사도 바울은 이 5장에서 오면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쫓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들을 내쫓아 단호하게 내쫓으라. 이게 무슨 까닭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음행하는 그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모와 동거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성적으로 곤란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죄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을 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음행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화려했고 그 도시의 골목마다 실제로 그런 음행이 정말 여기 심했겠구나 그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두세요. 전사님 놔두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놔두세요. 전사님의 예배 드리세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소리를 지르든 어찌든
네,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회 목회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많이 인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막가나? 그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내쫓으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아서 어떻게 하라?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회를 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무너질지 모르나 영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손해볼 수 있으나 육체는 조금 무너질 수 있으나 차라리 눈을 뺄망정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죄를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서 그로 인하여서라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7이라는 제도가 교육법으로 존재합니다. 권면하고 당회가 권면하고 성도들이 권면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성도를 얼마만의 기간 동안에 공동인이어서 7일을 하죠.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일까지 사용하는 교회는 많지 않죠. 경계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죄인을 구하시려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옥까지도 데려가셨고 징계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초점은 여러분 그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초점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작은 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고 모여서 예배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예배도 못했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무진리를 쓰고 있지만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4분의 1, 3분의 1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으려고 매 순간 조심조심해요. 그리고 나도 보호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너희의 본성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금방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이 죄가 번식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여러분은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작은 죄가 온 공동체를 부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저는 조슈 맥도웰이 썼던 한 책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진짜 위기가 이런 뭐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정욕적이고 음란한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음란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음란한 것을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휴대폰으로 거르지 못하고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청소년들에게 5G 폰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부분까지 허락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온통 지금 중독되고 물들고 있습니다. 조지 맥도웰이 그분이 쓴 책에서 1년에 한 사람이 포르노에 관련된 돈을 지출하는데 중국은 42달러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이고 한국은 여러분 몇 달러라고 했어요? 한국은 56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그 사이트 운영자의 대표가 한국 사람이고 전체 이용자의 70%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 통계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우상숭배가 충만하고 이 음란이 정적인 죄가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보다 고성능 무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국민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정욕적인 죄를 막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막지 못하고 코로나에 잘 대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0명 발생한다? 미국은 1000명 발생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졸지 마세요. 어디 지금 어쩌게 뭐하고 이렇게 죽는 거야. 아주 일어서 저 뒤로 가서 일어서 설교 들으세요. 졸리면 누구라고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디 어른들도 지금 다들 얘기 잘 들으는데 어쩌게 뭐한 거예요 도대체. 일찍 자지.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놀래게 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굳이 이 좋지 않은 통계, 이 부끄러운 통계를 여러분에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해서 더욱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성도라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특이한 것은 지금 음행하는 죄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욕심과 우상숭배와
사람을 중상하는, 모략하는 사람, 또 술 취하는 사람 똑같이 도매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미워하라.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본문 준비하면서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닷새 후에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타임즈 스퀘어 교회 카터 콜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외쳤던 이 어떤 문장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Run for your life. 이런 제목으로 설교 영상을 봤는데, 빨리 달아나라. Run for your life.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는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뛰세요. 더 빨리 달리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 달아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번영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미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저는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더 큰 문제다. 내 속에 있는 습관적인 그 죄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불안한 일이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불안해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어쩔 수 없어, 나 또 무너졌어, 이렇게 용납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로부터 단결하고 죄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폰을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그냥 좀 웃기고 단순하게 여러분을 잠깐 1분 동안 웃게 하고 30초 동안 웃게 하는 그 쓸데없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지 못하는 그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그 예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절시키세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폰을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 네이버 다음 안 봐도 돼요. 스포츠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은 5분 읽고 세상적인 것은 몇 시간씩 항해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거룩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신앙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밤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냥 방관합니까? 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거두세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휴대폰을 거두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려면 그렇게 하세요. 휴대폰은 무기입니다. 살인 무기입니다. 정욕적인 죄를 심어주는 무기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단호하게, 속히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려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두려워 떨겠죠? 죄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보다 더 관용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이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독된 것 때문에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속히 끊으세요. 오늘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살게 되려면 이것을 결단하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할렐루야. Don't touch, 만지지도 않겠다. 보지도 않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래,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죄 하면서 살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두려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정말 깨닫다면, 죄를 깨닫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풍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이에요. 죄악된 습관들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습관들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이 가득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정확히 알고 살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죄로부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파포 띄워주세요. 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가정도 교회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격앙된 것 같은데 찬양으로 마음을 풀어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일생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같은 일을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달라진 것은 시간의 10년의 시간만 흘러간 것 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자라고 살던 집이 커지고 자동차가 새로운 모델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인상에서 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10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또 10년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30년을 보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10분 안에 자신의 인생보다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택시를 운전하며 살아가던 한 기사님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저축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왔는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그저 오늘도 무사히라는 천사가 그려져 있는 그 글귀, 오늘도 무사히, 이것을 눈밀로에 걸어놓고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택시 운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운전기사는 10년 동안 똑같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다른 택시 기사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연구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렇게 편안하게 손님을 귀빈으로 모시는
리무진 택시 회사를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창업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는 뉴욕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리무진 택시의 역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리무진 회사는 계속해서 번창해가지고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되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일으키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리무진 택시기사가 그 뉴욕 회사의 대표가 됐겠죠. 이제 그 뉴욕의 리무진 택시는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사님의 아내는 뉴욕 검찰청의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 아내는 10년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탔던 승객이었습니다. 허름한 차고에서 타자를 치고 출력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한 젊은이 스티브 잡스는 단순하고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앱 개발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초기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선을 넘어서서 그게 문제지.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그런 신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순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연구하고 20년 동안 연구해서 온 결과가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그냥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하던 일을 그저 그냥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나와 가깝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이룰 수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집이나 늘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차근차근 바꿔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는 것이죠. 수만 개의 별들과 은하계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아주 작은 소수점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정 한 점, 티끌 한 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도무지 한순간도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어. 그래,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험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 포기해. 여러분 짐승들은 그저
먹고 배출하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